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은 The Christmas season, 이거는 부정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기분에서 할렐루야 분위기 또는 할렐루야 감정으로 옮기는 때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험버그 atmosphere 또는 험버그 feel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크리스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성탄 시즌에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와 부정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그리고 또 프레셔도 많고, 그리고 또 상처받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더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우울증이 더해가며, 또 사람들 간의 다툼이 더해가며 외로움이 더해가는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징글벨 그 음악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잠재우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자녀들이 커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자기 살 대로 가서 부모만 그냥 남겨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주시는 메시지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과, 특별히 요셉이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과, 그리고 또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망을 해서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에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우리의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우리에게 결코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부정적인 기분, 부정적인 분위기가 여러분들을 엄습해 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험버그 필링이라든지 애트모스피어를 할렐루야 기분, 할렐루야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요셉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은 정말 메시아의 그 아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의 부모가 될 성품을 지녀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탄절로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개선하는 시간이 어느 때냐? 바로 성탄절 때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관계에 있어서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Joseph was selfless in his relationships with God and with the people.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정말 친구로 사귀고 싶고 친구로 지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또 The Christmas season은, 성탄절 시즌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침례의 성도들이 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여러 가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소홀히 했던, 내가 무시해버렸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그 빌레몬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빌레몬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과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빌레몬과 맺은 그 관계를 감사하고 그리고 또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을 칭찬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또한 친절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리프레싱한 그러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냥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리프레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들과 친구로 사귀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심이 없고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가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맥 빠지게 디플리팅하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다른 사람을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뭐냐? 성탄절이란 뭐냐? 나의 과거와 현재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리뷰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전화를 건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함으로써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컨택트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친구, 오랫동안 잊었던 친척,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가 오래 또 살다 보니 바빠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전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다가가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우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관계는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선물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사서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잠시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감정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가 있었더라면 찰스 디킨즈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유령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스크루지 영감은 영적인 경제, spiritual economics, 거기에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는요, 은과 금은 그 가치의 또는 행복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좋은 관계, 우정의 관계, 그걸 맺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을 한 8, 90번 다녀온 사람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북한 그 권력은 잡은 자들은요, 지난번에 그 몇방 뭐 4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집권자들은. Those in power. 왜? 인구가 줄면은 식량난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냉혹한 사람들입니까? 스크루지 영감처럼 많은 사람들은 관계보다는 돈에 더 신경을 쓰는데,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Demonstrate sacrificial love toward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고, selflessness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는 뭘 보여줬냐?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자기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 마리아와 이혼하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사는 것보다 그는 희생적인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요셉이 마리아에게 보여준 그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만합니다. 그의 용기도 또 그의 결단도 우리가 칭찬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는요, 이제 결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내치고 또는 파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어쩌면 아주 그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을 하냐고 질문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비난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희생적인 사랑의 길을 택했습니다.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직장도 잃고, 또 뭐 보험 그때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험도 없고 또 베케이션 휴가도 없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수당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결례의 날, 그 퓨리피케이션, 그 결례의 날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렸냐면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은요, 헤롯 대왕의 분노를 피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first lady, 그거 다 first family라고 그러죠. 진짜 first family는 누구냐? 마리아, 요셉 and Jesus입니다.
그 First Family, 그들은요 정말 진정한 부의 가치를 이해를 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뭐냐?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소망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이 정말 가족 간에 있어야 될 참다운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물질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 그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다른 그부들과의 관계, 이것이 원망하는 것이 진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또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5장 16절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1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과 가진 관계,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습니까? 크리스마스라뇨, 여러분들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Christmas is all about people.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주위에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지만 저 사람은 그것을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보이십시오. 친절을 보이십시오. 세 번째, 끝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심이 없었고, 또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고, 그리고 끝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그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요셉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를 보이실 때 여러분들은요, 정말 요셉이 보여준 그 사심이 없는 마음, the quality of his selflessness, 그리고 또한 그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 학교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시즌에는요, 관계에 특별한 중요성과 가치를 두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영화 다 보셨을 것입니다. Home Alone 이라는 영화입니다. 케빈 맥앨리스터가 이제 자기 부모들이, 자기 가족들이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프랑스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얘는 어떻게 된 일인지 혼자 남게 되었어요. 혼자 남게 되니까 내가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도 좋겠구나 하고서 그냥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침대에서 뛰기도 하고 그냥 그 계단에서 그 썰매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그 자기가 하는 것이 다 그런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이는 성탄절이 공허하고 슬픈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에 못 견뎌서 그 근처에 혼자 살고 있는 말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친구들은 그를 갖다가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둘이 드리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메이트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동료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야기입니다. 조지 메이시라는 사람은 현대판 스크루지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는 초청장을 받았는데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에 그는 사무실 그 금고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금고문이 열고 들어가는데 그냥 닫혀버렸어요. 거기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두드렸어요. 밖에서 누가 듣고 그걸 열어주라고. 그런데 이미 모든 사원들이 다 퇴원을 했고 청소하는 사람도 다 퇴근해 버렸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금고에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데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혼자서 그 금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는 하룻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벽 끝에 그냥 그 신선한 그 공기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크리스마스 데이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못 먹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자기의 얼굴을 스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낼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미스할까, 좀 그리워할까 말까, 그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지나고 누군가가 일찍 와서 금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몰래, 그 조지 메이슨은 몰래 비틀거리며 빠져나가서 그 워터 파운틴에 가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쓸쓸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런 사무실에 와서 카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글을 쓴 카드를 그 금고 볼트 꼭대기에다 붙였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혼자 살려고, 혼자 일하려고, 혼자 성탄절을 보내려고 애쓴 결과 내가 잃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공부를 합니다. 함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살 사람을 주시고 함께 살 가족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함께 공부하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동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가? 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성탄절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학교에서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